예, 오늘부터는 이제 20장,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벌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소돔성의 멸망과 또 그 롯의 가정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20장에 들어오면은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에서 살 때에 발생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과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그랄 땅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그 헷족속이 굉장히 강대한 족속이었는데, 이 헷족속이 헤브론을 침입을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랄로 내려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 성의 끔찍한 그 사건을 잊기 위해서 좀 멀찌감치 이사 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이유보다도 아브라함이 지금 자주 이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은 나그네로 산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세상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떠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나그네된, 즉 나그네인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
누구일까?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그네는 결국 외지인이 되잖아요. 본토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원래 나그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본토인들이 텃세라는 걸 해요. 그리고 직접 된다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나그네 된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항상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건드려요.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힘들게 세워지고 또 세워져 있더라도 항상 공격을 받는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절과 2절부터 같이 보겠는데요. 거기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거기가 이제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 좀 보았고 들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12장에 나온다고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고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힘이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 부부관계로 얘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동생이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소문이 쫙 났어요. 미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가니까 바로 왕이 사라를 이제 후궁으로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일단 불러들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20장에 와서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12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사라가, 그때 이제 이름이 사레였죠. 젊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더 뭐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장에 와서는 그때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엄청 늙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왜냐하면은 이때 나이가 90이 가까운 때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21장으로 가서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출산한다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즈음인 거예요. 이 즈음.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앞으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웃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게 경수도 끊어지고 다 늙었는데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실제.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바로 왕이 데려갈 때만 해도 젊어서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니까 데려갔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그때와는 뭔가 상황이 지금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굉장히 젊고 아주 예쁜 그 자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자를 취하려고 할 때는 남자들이 젊고
예쁘고 뭐 이럴 때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늙고 지금 다 이게 힘도 없고 겉보기에도 이게 별로 볼 게 없는데 그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여성을 취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실은 동맹을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남녀의 관계 문제는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로 그냥 생각을 해볼 거고,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쭉 그동안에 우리가 그 살아온 걸 봤지만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애굽에 갔다 온 이후로 재산도 많이 증식되고 많이 불어나가지고, 롯과 헤어진 것도 그래서 헤어졌잖아요. 서로 재산이 많다 보니까, 가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자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가나안 남쪽,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거기 있는 부족들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서 사람들을 다 인질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롯도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길고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야밤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고 롯을 구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소위 가병, 옛날 우리 그 역사에도 보면은 조선시대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려시대 이런 때 보면 가병이 있어요. 힘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는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병사가 아니고 그 힘 있는 사람들 집에는 그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병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하나의 부족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가병들이 있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세상으로 볼 때는 뭐죠? 힘이잖아요. 힘 있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원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부족과 부족 간에 혹은 국가와 국가 간에 소위 정략 결혼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취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혼인으로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전쟁도 하지 않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국가 간에, 이런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비멜렉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읽은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어떤 점을 보면은 그런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 그랄에 가서도 내 아내다 이렇게 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다면은 네 누이를 나한테 내 또 부인으로 좀 보내라. 우리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배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하지만 성경은 항상 문자로 드러난, 소위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고 그 이면에,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 속에서 주는 복음이 있고 영적인 가르침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 겉에 드러난 이야기만 보는 걸 문자로 본다는 얘기고, 그걸 율법으로 본다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이야기, 복음을 보는 걸 바로 말씀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라의 존재,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존재냐,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야만이 이런 내용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이 부분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적어놓은 대로 읽어보겠어요. 같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근데 이제 복음과 율법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일단 여기에 보면은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을 그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복음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비유다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죠. 두 언약. 두 언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하나의, 그러니까 두 언약, 하갈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고 사라는 새 언약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새 언약은 복음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누구냐면 사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라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옛 언약이니까 사라는 새 언약이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언약,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 그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사라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지금 또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할까요? 복음이에요, 이것도.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면은 반대로 이제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겠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복음이다는 얘기죠. 자유자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라. 그 어머니란 말은 뭐냐 하면은 바꿔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다. 교회. 이런 점에서 사라를 지금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교회를 더럽힌다는 뜻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또는 은혜의 복음을 파괴하려는 거. 그거를 지금 여기에 담아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비멜렉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 자니까 율법주의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꿈에서. 구약에는 이제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거나 말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지, 무슨 꿈에서 뭘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다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 꿈에도 매이지 말라고 그런데 절대 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직접 계시는 없어요. 말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자, 꿈에서 나타나서 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인데 내가 왜 데려갔느냐, 그 얘기거든요. 넌 죽는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4절 하반절 5절에 거기 적어놓은 거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그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인데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뭔 잘못했길래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여기 이제 의로운이라는 말 썼잖아요. 이 말을 이제 히브리에 차띠크라고 그러는데 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혹은 합법적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뜻으로 보면은 지금 아비멜렉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은 내가 불법을 행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합법적이었고 그러므로 나는 죄가 아니다. 죄가 될 수 없다. 이 행위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내가 강제로 빼앗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이라고 했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온 건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누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라도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은, 이 사라는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나는 알았습니다. 아니 본인도 그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남편도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난 그 말 듣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왜 잘못된 겁니까? 그거잖아요. 그 왜 나를 죽인다고 합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의를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아비멜렉의 이런 주장은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만 해도 아니 뭐 그 후대도 많이 그랬지만은 뭐 사실은 뭐 그 근세에도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권력이라든지 어떤 힘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원하는 여인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뭐 돈 많고 권력자들 뭐 자기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냥 뭐 세컨드만 있어요. 뭐 그 뒤에 막 또 있고 그랬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옳은 건 아닌데 사회가 그냥 묵인하는 일반 어떻게 보면 관행이 돼버리고 그냥 뭐 그게 뭐가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런 기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사실은 그 시대마다 좀 달라요.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윤리 도덕의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도덕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많아요. 어디죠? 뭐 아프리카인지 뭐 남미인지 모르겠는데 방송해 보니까 제가 하여튼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밤에 이렇게 들여보내는 게 그게 손님을 제대로 잘 대접하는 거래요. 그 우리 시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그 세상에서는 그게 윤리고 도덕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이라는 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 안 해요. 사실은 죄의 본질을 그걸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죄가 됐다가 어떤 때는 죄가 안 됐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은 그 시대에 따른 어떤 율법의 행함, 그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어떤 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그거 율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준에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율법을 상대적으로 뭐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의로움으로 여기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신자가 교회를 위협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는 신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신자가 교회 안에 많거든요. 이게 교회의 위협적인 신자인 거예요. 이게 뭐 위협이라는 게 무슨 밖으로부터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대부분 신자들은 성경보다도 교회 전통과 관행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걸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신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공로주의에 빠진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는 것도 그게 자기 공로로 생각해서 그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라는 게, 내가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해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세운 것만이 공로주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면은 뭐 헌금하는 거, 남보다 봉사 많이 한다는 거, 뭐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공로에 빠지는, 말은 내가 공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의식에 젖어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말은 자꾸 나 뭐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공로의 의지에서 굉장히 자기를 기특하게 생각하거나 뿌듯하게 여기거나,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신하는 거, 그게 자기 의에 기초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의롭게 되는 거죠? 자,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 적어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뭐 여러 번 들은 말씀이라 다 알지만은 아주 그냥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야 돼. 이런 말씀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죄에서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 우리가 이만큼의 흠도 없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싹 없애버리는 거.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죄를. 그래서 너는 이제 죄 없는 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걸 말하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인정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고, 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적었는데요, 참고로 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좀 더 보충이 되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혹은 이제 속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해방시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 노예라든지 또 종된 사람을 그 몸값을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거.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하고 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 죄값을, 그러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너는 죄에서 자유케 됐다. 이제 너는 해방됐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값없이.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로 값없이. 중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간 일에서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방해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위협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21장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이삭을 낳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 언약의 성취는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메시아 탄생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죠. 따라서 이런 사라를 취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배후 세력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항상 사탄 그거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을 회방하는 것으로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전을 더럽힌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건 무슨 얘기냐? 교회에 복음이 아닌 율법의 씨를 뿌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씨를 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율법주의자들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씨를 뿌리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율법주의 신앙을 퍼뜨린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교회에 뿌릴 씨는 뭐예요? 교회에서 항상 뿌려야 될 씨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씨예요. 교회는 이 복음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게. 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계속 율법의 씨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잘해라, 그래야 뭐 선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교회를 더럽히는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지, 그거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큰 세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약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된 거 물론 그거 다 문제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율법의 씨를 뿌리는 것이 가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진짜 본질의 문제는 자꾸 가려진다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대죠. 반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나는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문제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문자대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막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고 이런 논리로 가르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죠? 이렇게 해야만이 신자들이 바로 서고 그래야 교회가 바로 가고 이런 열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심이라고. 진심. 그냥 가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로만 알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대로 열심히 가르친다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 이렇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만 들었던 신자는 또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는 위해서 하는 거 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빠졌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 5절 하반절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온전하다는 말은 순결, 성실 그런 뜻이에요. 톰이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깨끗한 말은 리카온이라고 해서 결백하다, 무죄하다, 혹은 처벌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아비멜렉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나쁜 의도나 동기에서, 나쁜 동기에 사라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강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무슨 이 사람들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에서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죽을 죄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에서, 나는 순전한 깨끗한 마음에서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해서 나하고 연합해서 결혼해서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잘못이냐, 왜 문제냐 그런 얘기잖아요. 잘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6절이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이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한 그게 죄가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죄인 줄 모르고 했다는 거지. 그러나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내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왜 잘못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심으로 아비멜렉을 막아선 거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살 길을 알려주셔요.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까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그 뒤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내를 이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할 건데 그러면 내가 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비멜렉에게 생명을 얻는 길, 그 다음에 그거 내가 돌려보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 이거 뭐 이제 멸망의 길 두 가지를 딱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가 기도하리니 그랬잖아요. 그가 기도한다. 여기 기도한다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 지금 팔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중재한다 혹은 탄원한다는 뜻이고 화해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고 나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따라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뜻은 말씀을 전해준다는 얘기,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 그래서 아비멜렉을 깨우쳐서 네가 한 것이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다. 너 잘못했다. 너는 그게 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율법주의가 판을 치더라도 항상 그 시대마다 복음을 올곧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 복음을 듣고 율법주의 신앙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지만은 그것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율법 안에서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산다, 살려니와 하는 얘기는 생명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문제가 사실은 아비멜렉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부부인데도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고 속였다는 거. 여기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런 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교회 영적 간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로 사라가 비유됐죠. 아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로 비유된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가게 된 것은 그 뭐냐?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간음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죠?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이것은 이제 간음이란 뜻인데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거든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벗됐다 하는 얘기는 단순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필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동반자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동반자.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단은 율법으로 자꾸 시험하니까. 율법이란 남편,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동반자로 삼는다. 이게 바로 내심으로 의롭게 되려는 거죠. 내심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라를 내준 것이 됐습니다. 또 이때 사라라도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야 되잖아요.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였죠? 같이 동조한 것이 되고 결국 간음의 길로 간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영적 간음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슬금슬금 간음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가고 마는 목회자와 신자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소위 성장시키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일단. 그리고 그게 시간이 걸려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 걸려요.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 어쩌면 이제 이때 복음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모르면은, 알지 못하면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냐면은 세상 방법, 인간의 수단, 이런 걸 다 총동원시켜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협이 시작되는 거라는 얘기죠. 목회자의 욕심,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맨날 개척교회 상태에 있기를 원하겠냐고요. 수년 안에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 되면 뭐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뭘 해야 뭐 복 받고 뭐 상급이 쌓이고 막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신자들이 자극받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막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간음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건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고린도서 3장 17절 적어놨죠. 같이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우리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그걸 더럽히면, 여기 더럽히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더럽힌다는 말과 멸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 프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럽힌다는 의미로 여기 이제 번역할 때는 어떤 뜻이냐? 부패시킨다, 타락시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멸한다는 얘기는 파멸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더럽힌다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인을 더럽힌다, 그런 뜻이 돼요. 교회가 여성이라고 그랬죠. 여성 명사.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 신부를 더럽히는 거, 그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걸로 자꾸만 더럽히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한 것이지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찬송.